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떠한 정죄함도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또한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은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율법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고 또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그 여인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이 여인의 죄만 보고 정죄하던 이들에게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또 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 하나둘씩 들고 있던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율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또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실상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정죄가 우리를 묶을 수 없다라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정죄함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 정죄함 가운데 눌려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 머리로는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압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의 지식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정죄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자신만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 정죄로 이 정죄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종종 청년들이 이런 신앙 저 고민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믿음 생활을 또 잘하고 싶은데, 이 자꾸 이 습관적으로 본인이 이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자신을 보면서 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에 넘어진 내 자신 가운데 계속해서 이 정죄가 찾아오면서 이 나를 정죄하는 그 음성, 이 사단의 음성,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 너가 정말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정죄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면서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자꾸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또 회개하는 것조차 염치 없어 보이고, 계속해서 내가 이 죄에 넘어지는데, 이런 내가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이런 고민을 내놓으면서 또 어떻게 하면 또 그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또 잘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또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너무나도 귀한 고민이죠. 사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죄 지으면 지은 거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떠나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에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끔 사단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논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가 그러고도 목회자야. 너가 그러고도 직분자야.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넘어짐, 그런 것들을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는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질타받고 또한 정죄받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어떤 세상의 기준, 또한 율법에 못 미치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빛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에서, 눌림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또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3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사단의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이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넘어지는 것. 넘어져도 어떻게든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그렇게 나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은 믿음 생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믿는 그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정죄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인생을 보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지어도 뭐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대놓고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어, 또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임을 보여주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합니까? 핵심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또한 자신이 중심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인생인지 아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나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살았던 나 중심적인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중심된 가치관으로 변화받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내가 중심된 생각이 아닌 이 세상과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의 변화가 우리 안에 정말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그 생각의 변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생각해 봐도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래,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넘어갔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어,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은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먼저 생각의 변화. 이제는 내가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더 이상은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따라왔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이전과는 다른 삶, 그 은혜를 입고 다시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인생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진 삶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